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한 주간의 기온차가 이 훌쩍 그 폭을 뛰어넘은 듯한 날씨입니다. 세상에 봄이 오는 소식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삶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흔히 간절기에는 두 계절이 서로 밀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봄인데 겨울이 되었다가 겨울인 것 같은데 봄이기도 하는, 그런 봄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하는 두 계절의 밀당일까요? 아니면 마치 이제는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싸우는 이 영토 전쟁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날씨에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은혜롭지 못할 수 있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또 그들은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조언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려고 하다 보면 잘 준비됐던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딱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났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도망이라도 치지 못하듯 붙잡아 두고 더욱 힘껏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선동이 되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요란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도둑이야 라고 하는 외침에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의 집중하면서 그 도둑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이 바울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말아야겠다,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가장 성전의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경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기를 벗어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무도한 자가 이제 율법과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 거룩함을 회방하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기에 현행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난 군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은 손이나 발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바울을 폭행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전을 부정하게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관할 아래 성전 경비대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처형하는 순으로 이루어지지만, 현행범의 경우 성난 군중에 의해서 즉결 처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기도 하였던 장면입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이제 결국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하였고, 소요와 폭동과 같은 난리와 흥분 상태의 유대인들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하나의 힘을 더 큰 힘으로 억눌러서 멈추어 서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의 이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이 소리 저 소리,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휩쓸려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 사태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과 한 남성의 갈등과 싸움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흥분하게 될 경우 이 불똥이 어디로 튈 줄 모르기에 진압하여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무리를 일단 떼어 넣는 곳에서 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우고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살펴보면 출동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왜 출동했을까? 당연히 사회의 질서를 회방하는 소요와 분란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모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진압하려고 하였고, 그 진압의 시작이 바울을 군중에게서 떼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들의 할 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싸우고 누구와 싸우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바울과 싸웠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은 마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의 무리에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더라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떼어내어야 했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그리고 그 죽어야 하는 쪽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구와 싸우고 있었던 싸움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된다라고 해서 그쳐낼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다툼,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 혹은 좋은 편과 나쁜 편의 싸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들과의 용납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각자 모두 다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었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 싸우고 있다면 체육대회가 아닌 이상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을 듯 합니다. 누가 좋은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일까요? 역사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우리 편이 좋은 편이라고.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살펴봅니다. 명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혹은 절차가 바르게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 편이기에 때로는 이 불합리한 점도 모른 척 넘어가야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라고 응원하고 같이 싸워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누어져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소하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다투고 분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요. 각자의 명분이 있고요. 각자 속에는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 결백함을, 내 억울함을, 상대편의 잘못됨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유대 군중들의 싸움처럼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군중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이제 바울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기후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도 농작물을 짓는 기후 지역들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과하면 대구 사과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농산물과 관련돼서 어디는 뭐라고 하면서 그 토양의 그 농산물이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대중적으로 인식하고 알아왔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이 지역이 많이 북쪽으로 올라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사과를 이렇게 하던 사과 작물 지역이 바뀌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산지로 육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철원, 양구, 화천 지역이 사과 산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인데 옛날부터 우리는 사과 농사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땅에서 사과를 고집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과만이 아니라 바닷가도 그렇습니다. 잡히던 고기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는 것 정말 분명하고 중요한 이야기이고 권장할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가 변화였거나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보니 이 진리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귀를 닫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 자기 자신의 소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방식들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찬송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끊임없는 나 자신, 옛사람의 나, 죄에 얽매이기 쉬운 나의 욕심과의 싸움인지, 다니엘의 때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였구나 하는 찬송이 나오게 하는 삶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분명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한 우리의 싸움을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 죄에 물든 옛사람과의 싸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싸움,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함을 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민과 기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당할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워서 우리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